삶이 힘들 때가 있죠. 어제 엄청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내 신세 타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래요. 그럴 때 있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말씀 하나의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틀고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쯤에다가 이거 좀 재밌게 제가 적어봤는데 아브라함의 제사? 하고 물음표를 하나 딱. 아브라함의 제사? 물음표. 그리고 횃불 언약.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중요한 몇 가지들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저기 환상 중에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있어요. 말씀하신 뒤에 방패 그리고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과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로 여기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물음을 해요. 하나님께. 전반부가 끝납니다. 자, 요 횃불 언약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준행하죠. 그리고 나서 솔개가 찾아옵니다. 솔개를 내쫓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 실행됩니다. 1절부터 이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뭐가 임했어요? 환상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환상 중에 임했든지 마음에 임했든지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는 과정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신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를 만난 겁니까? 말씀을 만난 거죠. 그런데 요게 이때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입니다. 언제까지 되냐? 늦은 저녁까지 이게 계속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 말라. 자, 14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 다사도 왕이 아브라함의 능력과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입지가 아주 탄탄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메소포타미아 내 왕이 나를 타겟으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큰 전쟁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 땅을 그냥 무력으로 정복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 무자와 무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왜? 메소포타미아 내 왕이 다시 쳐들어오면, 나를 타겟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기습을 해서 이기긴 이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긴 이겼지만 이 내 왕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니까, 이 나는 너의 방패다 할 때 이 방패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전쟁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유명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자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자녀가 없는 게 큰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시대만 해도 이것은 신의 저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그리고 아직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고 그 땅에 살면서도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무자하다고?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기업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기업을 줄 거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1절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인생의 큰 기쁨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다운돼요. 갑자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지금은 아브람이지만 제가 아브람인 걸 몰라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지, 저기 아브라함인데 이거 자꾸 목사님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다. 특히 주일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깨달았어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일깨우고 또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늘 아버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말이요 곱지가 않아요. 이거를요 의로운 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땐, 지금보다 젊었을 땐, 지금도 젊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땐 이걸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갈급하고 어쩔 줄 몰랐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의지가 되니까 투정하는 거구나. 그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투정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괜히 그래 보는 거. 뭐 주시려고요?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방패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상급에는 조금 뭐가 있는 거지. 뭘 주시려고요? 나도 있을 만큼 있는데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자식이 없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한 다메섹 사람이라고 딱 하죠. 자, 이게 말은 아브라함의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좀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거잖아요. 자, 엘리에셀은 누구죠? 종입니다. 종.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있을 때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러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종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내 종 엘리에셀이 내 기업이 될 겁니다. 그 뒤에는 이스마엘 종의 아들이 내 기업을 이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말씀 보실까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탓하는 거죠. 근데 이건 강력한 항의는 아니에요.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관되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건요 세상의 풍습이었습니다. 무자하면 믿을 만한 종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후사를 잃지 못하면 여종을 들여가지고 후손을 있게 하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풍습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의 말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내뱉는 말인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입니다. 밤은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해가 다시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별을 봐라.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이 들게 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가 가장 바쁜 때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큰 상급에 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별을 보여주고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문제가 일단 해결됐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의인의 태도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의인.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에 은혜가 거하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문제가 문제되는 사람입니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은혜자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노상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딸도 문제, 아들도 문제, 남편도 문제, 밥벌이도 문제, 다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인데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갈대와 우르 땅에서부터 이끌고 왔다. 하란 땅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부르신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 삼으려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맨 끝에 가서 딱 붙어요. 오늘 말씀에. 자기 선언. 어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요 얼마 전에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응리하고 태어나는 그날부터 부르셨어요. 모르고 사는 거지. 저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부르셨다. 그때부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선언.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죠. 이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을, 가지게 될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어른들한테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말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불만이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건 내 인격인 거예요. 근데 내가 불만을 좋게, 그래서 이건 내가 좀 굉장히 불쾌하고 이런 건 내가 좀 인격적으로 침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조심해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게 인격이죠. 근데 그냥 쌍 찾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하십니까? 이런 고상한 신앙 인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부가 끝나요. 그리고 하반부로 들어갑니다. 재미있죠? 집에서는 읽어 오셨죠? 그래도 읽어 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요구하셔요. 이건 모든 재물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딱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 준비해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든 재물이에요. 3년 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최고일 때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준행하죠. 준비해 옵니다. 자, 10절 말씀.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가지고 왔어요. 중간을 쪼갰습니다.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왜 안 쪼갰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를 마주 보게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 마주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개발해낸 방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했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쪼갠 고개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연약한 자가. 양쪽이 계약을 맺는데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신하거나 아니면 작은 나라의 왕이거나 종이거나. 그럼 자기가 다 쪼갠 다음에 이 횃불 사이를 지나갑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그리고 엎드려서 얘기하죠.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겁니다 라고 계속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 언약식이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잡아야 돼요? 암소.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암소갈비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먹어봤니 너는? 나도 못 먹어봤어. 언제 기회 되면 암소갈비나 먹자. 이거를 다 잡아가지고 오려고 하니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야 집에서 기른다고 쳐도 산비둘기를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겁니다. 날은 이미 밝았을 겁니다. 다 이렇게 해놨더니 누가 찾아옵니까? 솔개가 찾아옵니다. 그 사체 위에 내렸더니 아브라함이 막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게 보통은 아브라함의 제사면 이제 아브라함이 딱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죠. 제단을 쌓고서.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직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계셨지만 그냥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린 거죠. 솔기가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냅니다. 몇 분 동안 왔을까요? 계속? 그럼 몇 분 정도? 10분? 1시간? 3시간? 8시간? 30분? 성경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다음 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해가 아브라함에게 졌어요. 뭐 하다가? 설계 줬다가 해가 졌어. 설계를 줬다가 해가 졌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일들을 했는데 정작 힘든 건 뭐냐? 암소 잡고 암염소 잡고 순염소 잡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힘든 건요, 설계 쫓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설계 쫓는 게 힘든 거야. 아름다운 뱀이 찾아오는 게 힘든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모르니까 얘기 안 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재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히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재물 준비하는 건 어려움이 안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건 재물 준비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는 재물에 넘어지겠지.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 솔개 쫓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해가 질 때까지 쫓아야 돼. 하나님이 좀 일찍 오시면 안 되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극적으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려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인데 그게 언제예요? 저녁에서 이제 밤. 왜? 아이 깜깜해요. 횃불이 드라마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자, 13절. 아직 안 됐어. 해질 때에. 해질 때. 오랜 시간 쫓은 것 같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깊은 잠. 요 깊은 잠이 어떤 잠이냐? 사랑과 은총의 잠입니다. 자, 이건 준비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소위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더불어 세운 최초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고 이행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한 최초이자 마지막 언약이 이 햇불 언약이잖아요. 잠들게 하십니다. 이 깊은 잠에 원조가 있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자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아담이에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깊은 잠. 아담이 시초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깊은 잠, 그리고 이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정말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그 수면 마취를 제가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언제 하시는지 아시죠?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하는데 꽂아요. 그리고 숫자를 세라고 그러잖아. 하나가 안 끝나요? 둘 가기 전에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일어나세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건데, 솔개를 쫓고 새벽부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깊은 잠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도 너무 멋지시고 깊은 잠을 주신 하나님도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이 늦은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잠이 되길 바랍니다. 깊은 잠이 되길 바라요. 자, 그랬더니 깊은 잠이 임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흑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적인 어둠 속에 감추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두려움은 경외의 두려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fear,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누가 등장하면 됩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면 뭐 행사를 하면 불을 다 끄더라고. 나는 화난 게 좋은데 자꾸 꺼. 분위기가 좋다니까 나도 이제 따라서 하는 거지만 불을 왜 꺼요? 무대를 돋보이게 하려고 끄는 거잖아요. 집중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나시는 거죠. 아직은 말씀으로만 나타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뭐 하시냐면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의 내용은 400년 동안 종이 될 거고, 그리고 핍박 받을 거고, 4대 만에 돌아올 거고, 너는 장수할 거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안 찼어.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를 엄청 짓나 봐요. 7개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집은 게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라. 왜? 이거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때까지 200년이나 걸려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돌아올 때까지 400년이 걸리잖아요.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날이 올 거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지죠.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되어 그들을 섬길 섬기겠고 거고 400년 동안 내 괴롭힐 자손을 거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뭐 해요? 징벌할지. 내가 징벌할 거야. 너희를 괴롭혔던 그 나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 원수 갚지 맙시다.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고? 우리는 베풉시다. 베풀면서 기도는 하세요. 좀 서운하면 하나님, 저는 은혜를 베푸니까 원수는 꼭 잊지 말고 갚아주세요. 아쉬우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징벌할 거야.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뭘 가지고 와요? 재물을. 큰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거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것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뒤에 빨리 나가라고 막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가져가도 돼? 뭐든지 가져가. 그렇게 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혼비백산한 거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 수달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왔어. 왜냐하면 종살이 해가지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수달 가죽을 많이 갖고 왔으면 성막 덮개로 그걸 만들었겠어. 그냥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왔어. 이야,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서서 허리띠를 두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이거는 다 챙겨왔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욕심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올 거라. 징벌과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너는 것이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거다. 몇 살까지 살았죠? 그럼 장수인 거예요. 100살까지만 살았어도 장수예요.
하나님이 장수다 그러면 산 기간하고 상관없이 장수인 거죠. 16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더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게 그 죄가 하늘에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약한 사람은 살려두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드디어 횃불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탁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모세 시대 이후라면 아브라함이 알았을 겁니다. 아, 제단 숯불인가 보다 라고 알 텐데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는 제단의 숯불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인 겁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지나더라. 횃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화로에서 나온 거죠. 횃불이, 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쫙.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감당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크게 위로하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얼마나 사랑하시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사람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뭘 했어? 고기 잡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좀 읽을 거면 좀 한 번을 읽어도 좀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지. 준대잖아요. 이 애굽 강은요, 저 이집트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애굽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 너무 멋지죠.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기업이요. 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기업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과 이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립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애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건 잠깐 소유하는 거고 이게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거야 해서 상급에 대한 말씀으로 딱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6장을 보시고 17장을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됐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 능력으로 오신다? 아니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뭐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속에 이 횃불 언약을 두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